여러분 혹시 기적의 생명 사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적의 사과 드셔보신 분 계세요? 기무라 아키노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이 사과를 재배해서 유명해진 이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요 4년 동안 실온에 놔둬도 썩지 않는답니다. 보통 우리 그 가을철에 사과 사다가 냉장고에 넣는데 지금까지 가는 경우도 별로 없죠. 아마 지금까지 가면 여러분 냉장고가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걸 거예요. 실온에 놔둔다고 하면 몇 달 가지 않아서 금방 상하는 일들이 있는데 4년간이나 상하고, 또 반을 잘라서 놨더니요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말라지면서 그 안에 모든 그 향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썩는 게 아니라 향이 났다는 이런 사과가 바로 이 기적의 사과입니다. 근데 원래 이 할아버지는 사과 농장을 6만 평 아주 크게 했었대요. 그 과수원을 하면서 농약값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약 안 쓰고 돈 안 들이고 좀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유기농 재배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농약을 안 쓰고 또 잡초도 안 뽑고 벌레도 안 잡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결국은 이제 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흙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존하자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큰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6년 동안이나 나무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냥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했더니 7년째 한 나무에서 한 7개 정도의 꽃이 폈대요. 그러니 7개 핀 꽃을 가지고 7개 다 맺혀도 사과 7개인데 나중에 사과가 2개 맺혔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10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얻고 또 수익을 올리는 이런 그 농장을 경영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요, 1991년도에 그 이 할아버지가 계신 동네에 일본에 큰 태풍이 왔답니다. 근데 그 태풍으로 거의 90% 이상의 나무들이 뽑히거나 쓰러지거나, 그리고 과일은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유독 이 할아버지가 키운 나무의 사과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뽑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에 사과가 그대로 열매 맺혀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다른 나무들은요 비료 주고 잡초 뽑아주고 그러니까 양분을 금방 쉽게 그 섭취를 해갖고 약 한 2m 정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던 그 사과나무는요 풀도 안 뽑아주지, 비료도 안 주지. 그러니까 그냥 공기, 또 물, 바람, 흙,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비 내리는 거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땅속 깊은 곳에서 양분을 흡수해야지만 자생할 수 있으니까 그 뿌리가 20m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러니까 20m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 태풍이 불어도 안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워낙 든든하니까 그 연결이 세니까 그 보통 사과나무의 꼭지에 달려있는 그 줄기에 연결된 것들이 2배, 3배가 돼갖고 그 큰 강한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혼자 살 수 없는 거라네.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잊고 살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사과나무가 든든히 잘 자라고, 그리고 이 사과나무가 썩지도 않고, 프랑스 어느 식당에서는요 이 할아버지 사과를 갖다가 숲을 만들었대요. 근데 맛이 너무 신비해서 그 숲을 맛본 사람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레스토랑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따갖고 기무라 애플숲 해갖고, 혹시 여러분 또
원하시면 문헌을 찾아보면 어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습을 만들어냈는데 맛은 어디서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면 팔 거 걱정을 안 해요. 벌써 몇 년 전 거까지 몇 년 전에 다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농사가 얼마나 되든지 그거를 다, 왜냐하면 사놓으면 몇 년 지나도 썩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사과가 주는 영양가는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입증이 됐으니까. 옛날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으면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다. 그 진짜 사과 같아요. 옛날에는 사과를, 그런 사과를 먹었으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 사과 하루에 드시는데 병원도 다니고 그러죠? 저희는 사과 하나 안 먹고 둘이서 반쪽씩 놀아 먹어서 그래서 병원 가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비밀이 여기 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비슷한, 산상수훈의 팔복과 비슷하게 평지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무라 할아버지가 유기농 방법으로 지은 사과는 썩지도 않고 영양가가 만점이었던 것처럼, 유기농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예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 영농법이 아니라 유기농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산상설교라고 하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왜 이 평지설교라고 했는가? 그거는 그 설교를 하셨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를요, 한 설교를 두 사람이 각자가 다르게 보아서 기록했을 수도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두 장소에서 떨어지셔서 설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마태는 산에서 설교하신 걸 강조하고 누가는 평지에서 설교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산에서 설교하신 것을 강조했던 것은, 산은 신의 산을 상징하면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 계시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줬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을 강조한 것이고, 누가는 그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평지에 누가 올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평지에서 설교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평지에는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병든 자도 올 수 있고 연세가 드신 분,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평지 설교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마태는 계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의 방법을 전해주시는 차원에서 산에서 설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누가는요, 지상적인 언어와 단어들을 쓰고, 또 마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와 흐름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표현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 누가는요 그냥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누가는 그냥 단지 목마른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마태와 그 누가가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는 지상적인 것들을 동원하고 하나는 영적인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사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복과 상응하는 이 복된 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똑같이 화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설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에게 병 고치는 일을 하셨고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 사복의 말씀, 이 산상수훈 그리고 이 평지설교 이것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 자아를 깨트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아주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특별히 소외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어떤 부류 사람인가가 관심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을 거고 부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부자가 죄를 진 건 부 자체가 죄를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부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범할 수 있는 교만과 악의 모습을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오늘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과 평지설교에 대한 말씀을 외형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차원으로 접근한 누가와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면에서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이 이상적인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가졌던 마음은 자기가 이방이니까,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원함,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찾아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현실적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내세적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며 사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잘못 오해하면 가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난보다는 부유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가난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마음이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는 자기가 모자란 걸 인식하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모함을 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접근을 보면 가난한 자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의 마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취급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시편 40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핍절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있고 궁핍한 거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인 거지 가난 자체, 궁핍한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줄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한 끼는 모르겠지만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굶으면 지나가다가 무슨 냄새만 나도요, 라면 냄새만 맡아도 그냥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고 그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갔다가 오는 중에 그 어디 이렇게 들렸다가 답사하고 뭐 이렇게 와야 돼서 아침도 못 먹고 일찍 떠났는데 점심도 못 먹고 막 길을 헤매다가 보니까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무도 모르는 동네예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냄새가 나냐면 부친 게 부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에 제가 그때만 해도 숫기가 없었는데 하도 배고프니까, 근데 제가 최고 그때 형이었어요. 그 여학생 그 우리 임원들 몇 명, 또 남학생 임원들 몇 명인데 제가 최고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야 됐던 거. 그래서 대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제가 밥 좀 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주셨으면 별로 기억이 안 남을 텐데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사 지내는 거라 제사 끝나고 나서 오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얼마나 그때 막 서럽고 힘들고 그랬는지 밥도 못 얻어먹고 한참 그 4리 정도니까 한 4km 정도가 10리 정도 이렇게 걸어서 와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나고 났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집에 들어가고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배고프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근데 이것을 육적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주님 제 영혼이 곤고합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앞에 있으면 보혈 냄새를 맡으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주님 앞에서 이 영적 갈증, 영적 기갈을, 영적인 배고픔을 만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 자기 죄를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나온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예요? 죄 사함의 은총이잖아요. 죄 용서함 받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최후의 웃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이게 다가 아닌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칸 더 나가서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고 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기뻐서 뛰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주식하는 분 계세요? 주식 하실 때 주식값이 갑자기 여러분 산 거에 10배로 뛰었다 그러죠. 보세요. 감동이 별로 없네요. 그럼 100배로 할까요?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불을 집어넣었는데 100배로 뛰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직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뛰었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이 약속은 받은 거예요. 이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꽁충꽁충 뛸까요, 안 뛸까요? 돈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당하고 있어요. 욕먹고 있어요. 우리 보고 막 악하다고 나쁜 인간이라고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게 기뻐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욕먹는다고 뛰는 게 아니라 거기 조건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맨 앞에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함을 당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 뛰놀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매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나중에는 성령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난한 걸 스스로 인식해야 복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픈지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복이 있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복이 있는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복만 말씀하지 않고 그 뒤에 네 가지 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당하는 그 자체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자들은 배부르게 되고, 그리고 부요하게 되고, 그리고 웃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선언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공갈하거나 협박하거나 이거는 무슨 뭐 위협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의 미래, 결말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기적으로 세상의 현실에 만족해서 돈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셔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 듣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가난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부 자체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부요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는 위로를 받았다고 하실 말씀이, 돈 많이 번 사람이 돈 붙잡고 야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다,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이제 떵떵거리며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부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먹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내세에서, 아니 또 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현실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올렸어요. 저녁에 들어와서 매상을 체크하고 또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도 돈 많이 벌었다. 금고를 열고 돈을 집어넣으면서 야 아무도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내가 이만큼 많은 걸 가졌다, 통장을 보면서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권력만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기에 거기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모습을 갖는다고 하면 굶주려 있는 가련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며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믿는 사람들, 특별히 뭐 목사나 장로나 권사 정도 되면 막 히히 웃고 다니면 안 되고 근엄한 표정을 줘야 된다, 이 말이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현실적인 부요 때문에, 현실적인 넉넉함 때문에 편안하게 웃고 있지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그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돈으로 사는 재미, 또 권력으로 사는 재미, 그리고 또 세상의 쾌락으로 사는 재미, 여기에 빠져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는 지금 웃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면 돈, 명예, 권세,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복 있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항상 부족한 걸 느끼고,
영적으로 항상 모자라고 갈증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채우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 살아도 나 하루하루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 즐겁고 편안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의 위로받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웃는 것 같지만 이를 갈며 슬퍼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따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의 가난함과 주림과 나의 연약함에 애통할 줄 아는 이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를 위해서 욕도 먹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칭찬만 듣고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칭찬만 받고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 진실한 제자라고 하면 한 번쯤은 냉대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리고 고난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칭찬만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딘가 위험한 요소가 내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외인들을 향하여 선한 증거를 가진 자를 세우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또 목회자로서 헌신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칭찬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반대되는 일을 하셨거든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발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그러면 세상 한편 돼서 굴러가면 언제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욕 안 먹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칭찬 듣는 건 선한 증거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받았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 듣기를 즐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러면 세상과 짝해서 함께 굴러갈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길을 외치니까 미움이 있게 됩니다. 냉대가 있게 됩니다.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미리 알려주시죠? 준비하라고. 핍박받을 때, 누가 오해할 때, 교회 일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 터져갖고 교회 일하는데 싱숭생숭하고 심란해갖고 그리고 중간에 놓는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기농 재배하려고 그러는데 1년, 2년, 3년, 5년 열매가 안 맺히고 꽃도 안 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무가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이거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그 할아버지는 그 멋진 사과를, 기적의 사과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이게 특권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게 힘들게 나한테만 일이 주어지게 됐을 때 막 짜증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죠.
심각한 도전을 주는 아주 귀중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가는 데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그런데 정말 뿌리가 깊어지면요, 바람이 붑니까? 태풍이 옵니까? 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깊이 뿌리를 받게 돼요. 나만 왜 이 억울하게 일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가가 억울한 게 아니라 특권이라니까요. 핍박받고, 그리고 미움받고 냉대받고, 그리고 억울하게 손해보고, 그러면 지금 그 하늘나라 세이빙 어카운트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몇 배로 튀겨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소한 30배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30배, 60배, 100배니까. 그럼 골라 가지세요. 뭐 가지실지. 기뻐할 때마다. 그러니까 조금 기뻐하면 30배고, 제 생각이에요, 이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뻐하면 60배고요. 막 날뛰고 기뻐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날 오해해요? 교회에 일하다가 상처받고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지금 뭐 해야 될 일입니까? 감사헌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예수님 몰랐을 때 어땠죠? 정말 핍절하게, 힘들게, 어렵게, 곤고하게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평안하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핍박을 당할 겁니다. 오해를 받을 겁니다. 미움을 당할 겁니다. 악하다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내가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몰랐을 때의 삶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고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감수하게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베다니 모든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행복이 아름답게 주어지는 유기농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인생, 예수님 때문에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지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미움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걸어가신 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리에서 쓰임받는 베다니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습으로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